하나님 오늘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 발걸음 지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에 이르기까지 잡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옆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블레싱 타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이에 있는 사람을 좀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야. 시작. 윤영 어디 보고 허공을 보면서 하면 안 되지. 자, 다시 한번 너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야. 시작. 자,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자, 이거 안 되지. 꽂았는데 오랜만이라 그런가? 이제 한번 넘겨주세요, 그냥. 네. 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전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야.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좋은 한 주 되기를 축복해. 좀 길죠. 시작.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좋은 한 주 되기를 축복해. 아멘. 자, 늘 우리 서로 좀 축복하고 서로 세워주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자,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오늘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예배 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곱슬이에요. 곱슬이다 보니까 드라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곱슬인 친구들은 알겠는데 드라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머리가 약간 좀 변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딱 머리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 쉼표 머리잖아요. 쉼표 머리. 되게 막 미남, 꽃미남, 막 그 가수들만 이렇게 하는 그 연예인들만 하는 머리인데 이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스스로를 보면서 만족하고 그러진 않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쉼표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좀 쉼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시 제대로 할게요.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좀 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집시다. 시작. 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주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해요. 이 주일 때까지 와가지고 같이 막 공부하고 학원에 막 학원 생각, 시험 생각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일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말씀을 함께 듣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안 되니까 선생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 제목 노란 글씨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제목을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사실 본문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 많이 아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 본문의 내용 중에서 앞에 부분을 주보에 올려놨거든요. 주보 원래 막 그 설교 기록하는 내용 질문 있고 거기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이따 밥 모임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보았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신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에게 2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듣게 했고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로 인해서 마침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셨어요. 공격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블레셋의 그 지배 아래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건 뭡니까?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의 1번과 2번인데 그 내용들은 이따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좀 그 앞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성경책 폈죠? 성경책 없는 친구 있나요? 새로운 친구나 이렇게 없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성경책을 옆에서 있는 친구들이 같이 봐주세요. 자, 사무엘상 7장 다 폈죠?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신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도와주고 계시는데 저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13절에 보니까 다 떠났대요. 다 떠났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잠깐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에어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으면은 그 이스라엘 지역 안에 블레셋의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블레셋의 흔적은 뭡니까? 우상을 섬겼던 흔적. 왜냐하면 블레셋이 저번에 막 서와 막 그 여자 신신 보여준 거 있죠. 그 신들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지역 안에 그 신들의 우상을 섬겼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쓰레기 같은 그런 흔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을 다 이기게 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그 블레셋의 흔적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동네에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우리 방 안에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싹 치워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때요? 방이 청소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지저분해지죠. 그리고 그 방에서 내가 쓰레기를 설령 버리지 않더라도 어쨌든 외부로부터 오는 미세먼지나 먼지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어쨌든 먼지는 쌓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청소를 안 하고 더럽히지 않더라도 주변 환경 때문에 내 방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더러운 것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완전히 청소가 되었는데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더럽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싹 청소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계속 청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이라는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는 것을 계속해서 막아주시고 청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게 지금도 열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청소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일하신 결과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빼앗긴 우리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자, 14절. 자, 화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일하신 결과입니다. 열일하신 결과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대요. 더러워진 방이 깨끗해지고 아팠던 그 몸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2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열일하신 결과 이스라엘 안에 평화가 마침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보다 훨씬 더 강하고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못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의 손을 의지하는 게 더 빠를까요? 하나님의 손과 내 손 중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게 빠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해야 될 일들을 주셨어요.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본분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하면서 집안 형편 때문에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공부를 하면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는 친구도 있고, 친구를 도와주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임원 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학생이지만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주셨어요. 그 일 또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손과 함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에서 섬기는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시작.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강합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5절부터 17절까지는 총 3번에 걸쳐서 어떤 하나의 문장이 나오는데 다스렸으되, 다스렸다라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 사무엘이 라마에서 다스렸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다스렸다라고 15절부터 17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복은 뭐예요? 강조죠, 강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번이나 다스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역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모든 상황이 이제 회복되고 안정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상화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따라해 볼까요? 사무엘. 시작. 우리 사무엘 상하 보고 있잖아요. 이건 사무엘이 쓴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끌어낸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자, 따라해 볼까요? 다스림. 시작. 영어로 judge. 발음이 너무 저질인가요? 다스림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 한 단어로 뭐라고?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오늘 15절부터 17절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우리 이번 주죠. 이번 주 오늘이 새로운 한 주니까 여러분 이거는 TMI예요.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월요일이 시작 아닙니다. 주일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달력의 맨 앞에 보면은 주일부터 월, 화, 수, 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시죠? 주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죠. 지난주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죠? 네. 지난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죠. 뉴스를 잘 안 보나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엘리자베스 여왕. 누구죠? 너 잘 모르는 사람, 옆집 할머니, 뭐 이렇게 거의 할머니, 옆집 할머니 모두 쳐다보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의 그 여왕이죠. 영국은 생각이 안 나네. 총리가 있지만 그래도 영국은 여전히 왕정 국가입니다. 이것도 TMI지만 잉글랜드, 뭐 웨일즈, 뭐 아일랜드 여기 다 해가지고 하나의 유나이티드 킹덤이라서 영국이거든요. 그 영국의 여왕이 바로 엘리자베스인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약 90 몇 기억 안 나는데 90 몇 살이나 되는 그 연세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으로서 몇 년 있었냐면 약 70년이 넘게 계셨대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왕으로 계셨던 거죠.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향해서 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 넘어가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애도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의 어떤 삶을 기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살아생전에 영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대통령처럼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건 아니지만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언행이나 특히 패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고 평화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자베스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함께 추모하고 기념을 한 것이죠.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지만은 모범을 보이는 말과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정신적으로 영국을 다스렸던 바로 여왕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저런 겁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서 어떤 힘으로써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가 아니라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렸냐면은 한번 넘겨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했다.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도해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인도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무엘이 온전히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스림이라는 것은 바로 저런 거예요. 다스리는 것은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다스림은 영어로 저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판결이란 뜻이 있죠. 판결. 여러분 법원에서 판사가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 항상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바로 법이죠. 헌법이죠. 그 헌법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부당했을 때 그리고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는 죄가 되고 그리고 옳은 일을 행했을 때는 죄가 없었던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지 심판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판결하고 어떤 분명한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했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들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기준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매 주마다 이렇게 예배 오고 있잖아요. 예배 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왔는데 내 생각이 지금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내 생각이 그냥 내 귀가 말씀을 전혀 안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배 시간에 그냥 참석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이 비록 전도사님이 전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믿음의 수준은 갓난아기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준이 여전히 갓난아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믿음이 갓난아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70세, 80세 되었는데 여전히 내 믿음의 수준이 갓난아기 같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손녀, 손조가 할머니, 근데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나중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어쨌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무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뀐 겁니다. 돌아간 겁니다.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죽어 계실까요? 살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믿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스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사랑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찍은 겁니다. 아침에 이제 준비하면서 자고 있는 모습 너무 귀엽죠. 막 이렇게 큰 조그만 애가 자고 있어 너무 귀엽더라고요. 사랑이가 울어요. 왜 울까요? 똥 싸서 울까요? 아침부터 오줌 싸서 울까요? 요즘은 기저귀가 좋아서 그렇게 똥 싸고 오줌 싼 데서 울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울까요? 아파서 울까요? 다쳐서 울까요?
부모님, 엄마 아빠가 계속 사랑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크게 아직까지는 다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이가 웁니다. 왜 울까요, 여러분? 바로 배고파서 울죠. 배고파서 우는 사랑이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 계속 놔두면 어떨까요? 계속 웁니다. 더 크게 울어요. 그렇게 우는 사랑이 배가 고프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그 울음을 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밥을 먹여야 돼요. 제가 어제 찍은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이 밥 먹이면서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아, 말씀을 먹이는 것. 사랑이 젖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울음을 그치게 하려면은 밥을 줘야 합니다. 모유든 분유든 수유를 해야 배고프지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갓난아기인 사랑이를 제대로 다스리려면 제때 먹여줘야 돼요. 사랑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될 때 먹여줘야 합니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저런 거예요. 먹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먹는 거예요. 아기를 다스리려면 아기가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려면 아기에게 먹여줘야 됩니다. 전 몰랐는데 아기에게 밥을 먹여주면서 계속해서 눈을 아이 컨택을 하면은 그 아기가, 아, 저분이 나의 엄마 아빠구나, 나에게 밥을 먹여주는 분이구나, 나를 지켜주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한대요. 마찬가지예요. 제때제때 먹여줘야 되고, 그 제때제때 먹여줄 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기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랬습니다. 친해지려면 어때요? 자주 만나서 먹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함께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잘 만나서 먹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먹여주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서 고개 들고,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에서 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신령한 젖은 뭐냐면, 한번 넘겨주세요. 바로 로기코스,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데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령한 젖을 준비하셨대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준비하신 이유는 뭘까요? 갓난아기 같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젖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젖을 준비하셨습니다. 자녀인 우리를 잘 키우고 잘 지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먹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삶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래 앞에 있었던 그 말씀들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딱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먹자.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화면 한번 읽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읽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시작. 한 번 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찬양팀 나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세대는 조금 기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말씀을 먹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이곳에서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 은혜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기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먹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먹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다스림 받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먹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가슴에 기억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요 내게 있는 양육 값 주께 가져와 그날 위해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준비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 한 번만 좀